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수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까지 이제 25장이면 열왕기하가 다 마쳐지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유다 왕국의 멸망과 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불살라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을,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갔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다 잡혀갔고, 이제 직접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온 게 아니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 나머지 궁궐, 솔로몬이 지었던 궁궐을 불살라 없애고 성전을 불사르고, 또 불사르기 전에 놋기둥, 큰 놋기둥 2개를 깨서 그 놋을 가져가서 이제 녹여서 쓰려고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가지고 다시 녹여서 쓸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남아있던 사람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은 그저 농부로, 포도원으로 이렇게 그냥 땅을 그냥 경작하도록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거기에서 붙잡혔던 시위대장 혹은 군대,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또 느부사라단이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의 아름답던 궁전이 불살라 사라지고, 또 정말 공을 들여서 다윗 때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서 없어지고, 거기에 귀중한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서 가게 되는 이 상황,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은 잡혀가게 되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잡아온 포로들은 바벨론 왕이 하마 땅에서 다 그걸 쳐 죽였다. 결국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깨어진 거죠.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 없어지고 그 고향 땅으로부터 토해내어서 바벨론, 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주요 학자나 제사장들이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기록을 한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의 왕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남겨진 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았던 것처럼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빼앗기고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나라를 빼앗겨도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된다. 비록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터져서 살게 되더라도 거기에 남겨진 자,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한 게 아니죠.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그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을 향한 심판과 또 그들을 향한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또 그 속에 회복과 도래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거를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비록 나라를 빼앗겨서 타국 땅에 산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남겨진 그루터기, 남겨진 자들 통해서 회복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이건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로마서, 갈라디아. 이신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원리를 제가 꼭 명심하면서 저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놋쇠사들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성전은 불타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용남 본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정경의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날마다 건강함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렌초 하나님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영적인 힘을 모아서 그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는 주일날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줌에 대한 교육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만 있으면 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대면 예배로 전환했지만 주중 모임을 그래도 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 교회에서 직접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그 다음부터는 우리 줌으로 모임을 갖는 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친교하면서 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 그냥 여러분의 핸드폰 사용하는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